예, 아이고, 그 공유도 좀 꺼주시면 제가 공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공유 좀 꺼주세요. 예, 오늘은 이 7과 오늘 안녕하세요. 저 안봉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저희 청년회에서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좀 여러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뒤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보니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 신분을 얻게 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제 5장부터 말씀은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6장까지 어떤 성화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다시 한번 이 보면서 성화의 부분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화된 변화된 삶이 변화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의로운 자지만 어떻게 그 의로운 삶이 저희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네 가지 질문들이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질문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말씀 주제는 어떻게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성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의로움을 얻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우리를 붙잡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는 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승리를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앞에 주제는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이제 주제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떻게 그 뒤에 부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를 짓는 그런 여러 유혹들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오늘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제 이후의 말씀 보면 육체 여러 부분에 죄된 어떤 그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항목들이 사실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범죄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죄를 이기고 주님이 명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성화의 삶을 보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반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단지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일단 우리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그거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지 우리가 구원의 시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이미 의로움을 받았고, 현재 의롭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현재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전히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몸도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죄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에 가는 것로부터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현재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우리 죄의 이 영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현재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구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어떤 점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난 걸 비교하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거룩한 인격이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품으로 돼가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다면 그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떤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먼저 우리가 얻은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어떤 신분을 어떤 변화된 변화된 신분을 얻게 됐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거듭남, 구원받게 된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성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우리가 의롭게 된, 구원받게 된 이 기초 하에서 우리가 이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됐는지 알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아니라 의로움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의롭지 않는 자인데 이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롭게 삶이 변화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을 얻게 됐다, 이미 의로움을 얻게 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또 얻게 된 부분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까지 넘어가면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의 의로움은 상관없이 우리의 의로움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의 그 주체가 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내주하심은 우리의 어떤 육체, 이것도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주시는 이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어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 4장 31절 마지막, 4장 마지막 절하고 5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말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었고 사단에 속한 자였고 이 세상에 속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를 했던, 사실 우리가 자유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아마 교제를 했을 겁니다. 저희 반에서 많이 교제를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참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그들이 이 세상과 죄와 이 돈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제 어떤 자유함이면, 이 자유함은 이제 마음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서, 또 죄의 종노릇 된, 죄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한 자다. 이 율법과 죄로부터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진정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장에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까?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응답이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어떤 신분적인 의롭다함 받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데 그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위치와 어떤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실제 삶에서는 그와 같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인용했는데, 이 침례 받은 것은 곧 구원받은 표인데,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육체의 어떤 더러운 어떤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제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선한 양심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죄가 더러운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에 아까 읽었던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든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꼭 얘기하고는 다시 종의 멍에를 반대적으로 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또 13절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육체의 종으로, 육체의 그 죄로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어떤 죄악으로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것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넘어야 될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여전히 죄에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 곧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소멸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게 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말씀은 로마서 이미 말씀에 우리가 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제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의로움, 칭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6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그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5장이 끝나는데, 이제 6장부터 들어가면서 로마서 6장 1절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1절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그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다르게 질문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했을 때, 살겠느냐 질문에 대한 답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우리의 이제 모습이 죄에서 죽은 자란 표현이 뭡니까? 이전에 죄가 주인 되었고 내가 내 주인 되었던 그 죄된 본성을, 옛사람이 더 이상 내가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는 존재가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짓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1번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지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했을 때 이 질문도 역시 그런즉 15절 후반 보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너무 은혜를 너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를 너무 은혜로 여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방자하게 내가 진짜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 크신 희생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럴 수 없느냐, 죄인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죄를 지으면서 쉽게 나의 연약함이야, 우리가 연약함을 잘 얘기하잖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죄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게 이 말의 차이는 있는데, 물론 정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성숙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그 안에서 성화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여전히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로 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는 죄를 지으는 것이 당연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건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서 불법에 드리기도 하고 의에 드리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불법에 죄에 우리 몸을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7장 그 질문을 먼저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왜 다시 그러면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죄를 다시 짓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서 쭉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다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다시 죄악된 행동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행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시면 제가 7장 18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 부분의 말씀은 내 육신에는 이 육신은 뭐냐면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죄가 완전히 본성이 없어져서 그 구원 현재는 죄의 어떤 본성들이 존재가 없어져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행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의 본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디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고백이 그럽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의 양심에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과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실은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는 거듭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습성을 갖고 있는 죄가 여전히 내 자신을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해보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이 누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좀 보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이게 무엇이냐, 왜 또 넘어졌을까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체계도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가 그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고 있고 또 다른 또 유혹은 우리 오늘 본문의 7장의 말씀처럼 육신 가운데 죄였던 육신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좀 더 의미를 얘기하자면 육신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육체, 육신, 자기 이기적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그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아로 우리 가운데 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문제를 보면 나를 위한 것인데 왜 나에게 왜 서운하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면서 우리 어떤 내 이기심이 내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한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모습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그 높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빠져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죄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수됐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이 정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다른 어떤 범죄와 동일하게 죄는 경중이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죄는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걸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냥 단지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 보면 이 세상 주관자다. 그다음에 곤중 권세 잡은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보면 형상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의 사상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전히 죄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려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네 번째 질문 이제 그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고는 그럼 어떻게 육신의 죄를 이기고 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내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게로부터는 그 도전, 유혹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육신의 약함으로 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육신적인 이 내 안에서 오는 또 세상에서 오는 사탄이 주는 그런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겠느냐? 있을까요? 이 부분에
질문이 로마서 7장의 질문이었다면 8장에서는 이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보시면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그 본문 첫 번째 말씀에도 육신의 어떤 소욕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것, 육체의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사실은 거룩한 성령을 행하고 따라가게 될 때 오히려 이 육체적인 욕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어떤 죄와 싸움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육체와 싸움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쫓아 행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쫓아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어떤 소욕들이 우리를 거스르게 되고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8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이 승리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쫓아 행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 말씀에 우리의 육신과 세상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는 사실, 구원받을 때 이 육신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그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육체가 죄를 일으키는 그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이 고백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고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고백할 때, 인식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옛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들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정확히 그런 신분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가 부분은,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죽었다고 선언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죄에 대한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성적인 타락, 근데 크게 4개 부분으로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봤던 내용 중에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 중에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교재에 보면. 그래서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모든 죄는 밖에서 죄를 지을 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느 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욕심을 내고 있는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인관계, 온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높이게 될 때, 이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떤 중독인 것 같아요. 물론 술을 우리는 대부분 들지 않겠지만, 이 술 취함은 어떤 약물 중독처럼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마약이나 이런 거에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술과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독으로 걸려 있는 게 뭡니까? 유튜브나 다른 어떤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그 중독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찾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 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가 더 심각한 죄다. 사실은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에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이 맡은 뜻을 알고도 행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야고보서의 말씀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는 것은 죄라고, 더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부분에서 죄를 짓게 된다고, 그리스도인들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 알고도 죄를 짓는, 이것은 더 큰 심각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되냐, 연약함이다, 나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오는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그 능력들이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로마서 6장 말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말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다, 이 부분에서 그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나의 오는 그 죄 욕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요,
사는 자다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에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였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었다. 이전에 내 중심돼서 살아갔던 내가 죄를 사랑했던 그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여기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말씀에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에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임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에 우리 몸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죄가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배웠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의로 산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면서 드림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닮아가는 자로 저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쫓아서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저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죄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제 권세 앞에 영향 앞에 참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벗어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제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이미 이러한 능력들을 이런 권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